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함께 봉독합니다. 조심. 고생하셨어요. 11장의 말씀 천천히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식한 집에 가이사랴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록이 10장에 나오고 있고 그 일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들이 사도들에게 들려지고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 그래요. 이 할례자들은 율법주의자로 아직 율법을 반드시 지켜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겠다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할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죠. 그래서 아직도 예수는 예수고 율법은 율법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이미 그 완성하신 율법을 아직도 지키겠노라.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들, 할례자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죽일 만큼 미운 사람들이 죽일 만큼.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던 율법이 완성되었고 더 이상 율법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할 거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지키고 그렇게 거기에서 힘을 얻었던 그 일, 그 법이 이제는 완성되었고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느냐? 예수라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무지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으니까 이게 그냥 그것을 전하는 그 자체가 유대인들과 그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죽이고도 남음 있는 이유가 되겠죠. 자기들의 종교적으로 과시하고 종교적인 위상을 떨치게 해줬던 그 법을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가 이루셨다라고 이 선언을 했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베드로에게도 또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왜 자신에게 이것이 임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지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하고 베드로한테 너 거기 가서 사람 만나라 하고 둘이 합쳐 보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 이게 완성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거든요. 그래서 이 신천지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 꿈을 꿨어요. 아프지요. 남편이 뭐 하죠. 다 미리 알아가지고 와.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를 하니까 맞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적은 없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상대방이 너무 빠삭이 아는 것은 미리 조사했기 때문에 아는 거지. 베드로나 고넬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베드로와 고넬료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전파될 거라는 사실을 이제 크게 드러나게 만드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할례자들이 야, 너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냐? 이 할례와 무할례의 차이가 뭐 육신의 표시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 할례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할례자 곧 이방인들이지요. 여러분 무당 집에 가보셨나요? 갈 일이 없지. 갈 일이 없잖아요. 무당 집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혹시 갔을지도 모르지. 저는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그 옛날 골목들이 이렇게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판자촌이고 또 거기에 뭐 가게들도 있고 그러는데 따라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돼지 머리하고 상이 차려져 있더라고. 돼지 머리 막 향 꼽아놓고 막 쌀 있는데 막 식칼이 꽂혀 있고 제 친한 애가 손이 빨라. 나는 무서워서 옆에 있지도 못하겠는데 이놈이 갑자기 뭐 후닥닥 들어가더니 돈을 집어갖고 도망을 가더라고. 야, 세상에 별놈 다 왔네.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얘가 더 무서운 거야. 얘는 겁이 없어. 그냥 뭐 이렇게 보면 집어갖고 도망가는 게 얘 일인가 봐. 나는 얘가 더 무서운 거야. 뭐 분위기 뭐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 보고 무당이 차려놓은 상 있잖아. 거기에 보면 뭐 있어요? 돼지 머리도 있고, 돼지 입에 돈도 있고, 또 쌀도 있고, 뭐 먹을 거 거기 얹어지고 그래요. 뭐 참외나 수박 이런 거, 떡도 있고. 여러분 그거 상 위에 있는 거 지금 향불 켜져 있고 촛불 켜진 거 그거 여러분 가서 먹으라면 먹겠어요? 한 사흘 굶겨놓으면 혹시 먹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 데 가서 밥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가서 먹으라는데 안 먹을 거예요. 왜? 그 귀신 씹힐 것 같아서 찌꺼번하지 않아요? 응? 귀신이 이빨에 낄 것 같기도 하고 먹다가 찌꺼번하잖아. 아무튼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는 그 정도로 꺼리는 상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할 이 당시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이방인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저 이방으로 퍼져나가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막 회방을 놓잖아요. 이게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들이 비록 지금 해외에 나와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고 있지만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거든요. 사실 회당해놓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보니까 견딜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거지. 또 참아서도 안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이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사울을 통해서 이 순교자가 나왔죠. 누구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미 죽임을 당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율법 속에 아직도 갇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소한 정도를 넘어서 이거는 완전한 이단처럼 여겨진 거예요. 이단. 여러분 우리가 과천에 있는 그 신천지 본산에 본부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자면 여러분 드리겠어요? 아는 사람 절대 안 가지.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신천지를 보는 것처럼 완전히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제잖아요. 신천지는 이단이고 가짜잖아요. 그게 언젠가는 드러나는데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요.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일들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아주 무지한. 그래서 아주 그들과는 섞일 수 없는 이런 사람들로 취급을 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이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완전한 유대의 같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예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율법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다 해줘요. 이런 일이 내게 있었고 고넬료의 집에 내가 갔고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런 일로 내가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문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또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언제 기억나냐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의 머릿속에 퍼뜩퍼뜩 떠오르는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언제 큰 영향력을 가지는가 하면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살다가 이쪽이 길인가 이쪽이 길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 그때 머릿속에서 퍼뜩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이 바로 그랬거든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 그들 머릿속은 뭐였냐면 예수님 빨리 왕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빨리 유대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돼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만큼 떵떵거리는 자리에 오를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그들이 깨달아 알게 돼요. 이건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머릿속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퍼뜩 떠오른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으려면, 막는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잡아 죽인 일이었어요. 이게 마귀가 그 방법을 쓴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말도 안 되는 재판에 넘겨지고 그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것이 선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죽여라! 넘겨주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줘요. 그런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 마귀는. 사탄은요, 죽으면 끝날 줄 알고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능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느냐, 능히 막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쳐나는 이 일은 사람이 능히 막을 일이 아니고 사람이 이 이방인에게 전한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오히려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은 그 끝이 언제나 잡음이 막 들끓어요. 생명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억지로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막 지글지글 자글자글 막 시끄러운 일이 끊임없이 터지고 말이 많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에는 막 말이 많아요. 되네 안 되네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다 막고 다 못하게 했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건축자들이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발에 채이는 거예요. 돌덩이 하나가. 울퉁불퉁 해가지고 쓸모도 없게 생겼는데 일꾼 시켜가지고 야 이거 저기다 버리고 와. 저 멀리 현장에서 떨어진 데다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일을 쫙 해가지고 건물을 쫙 올렸어요. 이 건축자가 나중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돌이
건물 밑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야. 예? 머릿돌이 돼 있는데 자기가 갖다 버리라고 한 그 돌덩이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이 건물에 가장 중요한 표식인 머릿돌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된 사건이야. 십자가에 달려 죽여. 야, 죽이자. 막 유대인들이 환호하죠. 막 죽여라. 빌라도도 나 여기 책임 없다. 손 닦고 그냥 집 가버리고 그냥 그래 재판에 넘겨라. 내줘라. 야, 명절에 죄인 풀어주는 행사가 있는데 누구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이 강도를 놔줄까? 강도를 놔두시오 해가지고 예수 결국 잡아 죽여. 그 일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들이 낱낱이 기록되고 무덤가를 지켰던 군병들은 보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무서워 달달 떨어요. 돈을 줘가지고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 에? 기절해서 일어나서 걸어갔다 그래. 별 소리를 다 전해. 다 소용없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깨달아 알고 제자들도 그렇게 깨달아 알아요. 그게 넘어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스데반 일로 환란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인한테만 말씀을 전했어요. 저 멀리 나가가지고 이방에 가서도 유대인끼리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헬라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또 어떤 데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헬라인 같아.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이 확률이 더 높아요. 그죠? 자,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들에게 내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우리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뭘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에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야, 이거 해가지고 뭐 되겠냐? 뭐 이거 한다고 뭐 되겠냐? 내가 보기에는 안 되고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착한 일이라도 하세요. 해요. 보잘것없는 헌금이라도 하셔요.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은 책임지신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우리 생각은 뭐 해야 돼요? 많아야 돼. 우리 생각은 사람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땅도 넓어야 되고 높아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려고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하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갈까요? 장사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가 값으로? 10,000원? 얼마? 1,500원? 네. 박 선생님 얼마나 갈까? 물고기 2마리 민어 이런 거 말고 네? 민어 이런 거 잡고기 있잖아. 잡고기 2만 원? 왜 도시락 싸주는데 2만 원짜리 싸줘요? 아니지.
제가 볼 때 1,000원도 안 될 것 같아. 1,000원도 안 돼. 에? 1,000원도 안 돼. 엄마가 애 도시락 싸줬는데 걔네 집도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을 것 같아. 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제자들조차도 너희가 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나와요. 200데나리온 떡 사다가 먹여도 부족할 판인데 예수님,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월급 주신 적 있어요? 주신 적 없잖아요. 있는 걸로 좀 줘라. 없어요. 그 너희 중에 있는 거 뭐냐 그러니까 5병이요 갖고 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여기 애 도시락이 있는데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믿고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말고, 요거 갖고 뭘 할 것인가. 요거 갖고 얼마든지 돼.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돼.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별일 안 날 줄 알았겠지요. 야, 이방인들이 요거 믿기는 하겠냐? 이해나 되겠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거 듣고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생각을 하겠어? 욕 안 먹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오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돌아오는 거죠. 자,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집사님이에요. 바나바. 이름 외우기도 쉽죠. 앞으로 치나 뒤로 치나 바나바. 바나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만나게 돼요. 사울이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서 이제 사람이 변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기가 막힐 일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엊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애가 왜 이렇게 변했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막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무서운 거야. 가짜로 변화된 척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일까봐 양쪽 다 이상한 거야. 유대교의 사람들도 이상하고 예수교의 사람들도 이상한 거지. 아무도 못 믿는 거지.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 집사님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 이 사울을 만나서 1년 동안 이곳에 안디옥에서 살아요. 둘이. 거기에서 뭘 했을까? 제가 볼 때 바나바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 전해준 것 같아요. 사울이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좋은 가문의 사람이고 앞길이 구말리 창창한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왔으니까, 개종도 아니고 이게 정말 맞아 죽을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이 오죽하면 사울 죽이려는 특공대를 만들어서 보냈으니까, 야, 가서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죽여라 할 정도로 결사대를 만들었으니까, 사울 죽이는 결사대를.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는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크리스찬.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 크리스찬 하면. 종교 있으세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야, 저것들 예수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쟁이, 예? 예수쟁이다.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에게 말한 적 있나요? 예? 말 못하지. 너 뭐라 그랬냐? 이렇게 나오면 깜짝 놀래가지고 함부로 말 못하겠지. 근데 예수쟁이란 말이 그 당시에 이게 막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야 저것들 모여서 예수 믿는 애들인데 저것들 예수쟁이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돼. 그리스도 예수쟁이.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좋았던 표현인데 이제는 좋은 표현이 됐죠.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 교회 다니는 착한 사람.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죠. 하도 엉망진창으로 교회 막 TV에 나오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바나바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착한 사람은 누구든지 알아봐요. 동네에서 착한 사람, 앞집 아줌마가 얘기할 때 우리 앞집 저 사람은 진짜 착해. 어디 교회 다닌대.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송창식이 우리 동네 담배 가게 아가씨는 마음씨가 예쁘다네. 소문이 자자히 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우리 앞집, 우리 뒷집, 우리 옆집, 우리 윗집, 아랫집 그 사람은 착하더라. 만나보니까 바나바 집사님이 그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동네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지 어떻게 알 거냐고. 그건 누가 알아보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알아보겠지.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는 바나바? 그 사람 착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정도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반대야. 반대. 왜 반대냐? 밖에 나가서는 성령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막 예수 믿으시고 막 하는 분들 우리는 그것도 못하지. 막 예수 막 복음 전해 예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와 밖에 나가서는 세상을 대해서 충만한 사람이 되고 밖교회 교회 안에서 물론 착하면 좋겠지. 근데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는 그건 당연한 거고 밖에서 착해야 되는데 밖에서 안 착해. 그래서 내가 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소리를 들어. 차라리 반대로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세요. 박유순이는 착한 사람이요. 고성정이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집에다 좀 써놔. 이영호는 착한 사람이요. 문순애는 착한 사람이요. 이 이름 써놓고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아요. 좀 살아야 돼 이렇게. 만일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이 소리 들으면 안 돼. 안 되지. 교회 망하는 거야. 교회 망하면 어떻게 돼? 나도 망하는 거야. 잘들 좀 하라고. 그래요? 천만다행이네. 아무튼 여러분들 교회에서 뿐만 아니고 밖에서 칭찬받을 줄 알아야 돼. 집에다가 좀 써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말고 여러분의 이름
성순이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좀 딱 써놓고 착한 사람이 돼. 다들 문신을 하면 안 돼. 그건 무서운 거야. 어깨에다가 착한 사람 해가지고 이 큰일 나.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야. 자,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별로 그냥 예수쟁이 저것들 모여서 맨날 하는 게 예수 이야기만 하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 이 중요한 일꾼으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고 무서워하고 했는데 바나바로 말미암아 사울이 교회의 일꾼이 돼가는 과정이 돼요. 아무도 무서워서 상종을 안 하는데 교회 딱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체 안 해. 교회 왔는데 개미 새끼 옆에 안 와. 밥도 같이 안 먹고 밥 먹으라는 사람도 없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게 낯가림들이 심해가지고 그게 걱정이야. 새 사람이 오면 뒤에 가서 좀 친절하게 아이고 오셨어요 뭐 좀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낯가림들이 심해가지고 새 사람이 오면 어쩔 줄을 몰라.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가서 친절하게 좀 이렇게 맞아서 야 우리 교회 너무 절았네요. 환영해요. 이렇게 좀 잘 해줘야 되는데 그 끝나고 멀뚱멀뚱 사람들 얼굴 보다가 가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그 누구라도 좀 이 관심을 가지고 환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바나바는 뭐 일부러 그런 걸 준비한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울을 바울 되도록, 사울이 교회 일꾼 될 수 있도록 그가 열심을 가지고 보살펴 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멀리 있는 이방에 있는 곳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결국 그 형제와 자매들이 여기에도 우리나라에까지 왔잖아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에게 넘쳐난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쳐나고 그 이방인에게 넘쳐난 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또 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또 사랑도 더하셔서 이 지역에 이 월곶동에 가장 착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찾아와도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이 있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